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건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70년을 보낸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굉장히 이제 열악한 그런 조건, 환경 속에서 거기에 또 대적자들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끝내 그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성전이 가장 어찌 보면 보기에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헤롯 왕 때 와서 헤롯 대왕, 헤롯이 여럿인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이제 다시 개축을 하고 무너진 이제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증축을 하면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근데 그 46년이 전부가 아니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한 20년경부터 시작된 공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후 64년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완공되고 한 6,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번의 성전 건축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은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헤롯이 세운 이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 그리고 스룹바벨,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운 것을 그냥 편의상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또 자신의 서원, 헌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 스룹바벨과 그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어찌 보면 가장 볼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가장 많은 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이 되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된 그런 성전이었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나 어떤 그런 헌신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사람들 인력 들어가고 돈 들어갔던 가장 화려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고 이전에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의 신앙과 헌신은 찾을 수 없는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거죠. 건물을 크게 세운다, 높게 세우고 화려하게 세웠다고 해서 그 외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헌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본질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로서 가지는 고유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름만 또는 외형만 교회 아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세우고 간판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속성,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오늘은 이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 즉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머리 없는 몸은 몸이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 집단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라도 그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몸일 때, 교회가 주님의 몸일 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건물로서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건물을 세운다고 교회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건물 보면 감탄이 됩니다. 야, 멋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는 건물 보면 감탄이 나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만 하다가는 주님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기가 쉽다란 얘기죠. 어떤 외형이나 건물 보고 와, 참 크다, 좋다, 멋있다, 화려하다 감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것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지실 자기 육체를 두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이거든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자, 건물로서의 성전은 주후
70년으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함락되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완공된 지 6, 7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로서 존재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다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면 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에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고 21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여기 또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주어가 뭡니까? 누굽니까? 누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 주님이 몸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친히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면 여기 주어로 나와 있는 너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그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되고 이제 또 성전이 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님 밖에 있던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교회가 되게, 교회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앞서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 그는 외형이 아니라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씨앗이나 뿌리에 해당됩니다. 본질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속사람까지 새까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흑인 또는 표범에 비유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흑인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인종차별이라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없다. 비누로 씻고 살을 아무리 문질러도 그 피부가 새로 돋아나면 역시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표범이 자기 그 가죽에 있는 반점을 없애려고 하면 가죽을 벗으면 됩니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몸 자체, DNA 자체가 흑인이고 또 표범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벗겨낸다 해도 새로 돋아나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 똑같은 것 돋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두면 교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다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면 교회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은 이제 빛과 소금 되십시오 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새롭게 하자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됩니까? 열심히 훈련시키면 교회가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됩니까? 캠페인으로 됩니까? 구호로 됩니까? 책망한다고 되겠습니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 아래 모아둔다고 해도 본질상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있는데,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법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간과하기 쉬운 사실입니다. 핵심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자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처음에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하심과 이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을 믿는 믿음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으로 교회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간과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 흘려도요,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우십니다. 주님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자, 참 너무너무 우리의 소중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은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왜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된 우리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관계와 화목 관계는 어떤 차이입니까? 거리의 문제죠. 원수 관계는 거리가 멀어요. 화목 관계는 가깝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말이죠. 둘이 화목한 관계라면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친밀하다고 말하죠. 근데 원수 되면 얼굴도 서로 안 마주칩니다. 서로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원수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누가 인도하지 않는다 해도 다 예배를 집중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예배 안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찬양이 가득할 것이고 기도는 뜨거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굳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 미혼 남자 청년들하고 여자 청년들 한 곳에 모아놔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하하호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된 사람들끼리 한번 모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흔히 가축 같은 분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삭막하죠. 말이 오고 가질 않습니다. 그냥 서먹해가지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로 눈 마주칠까봐 서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아주 심각해지죠. 그냥 그 자리에서는 밥을 먹기도 민망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모아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예배가 아주 고역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고역입니다. 찬송, 오늘은 왜 찬송이 5절까지야? 이래 되는 거죠. 짧은 찬송도 많던데 왜 5절까지 꼭 이런 찬송 골랐을까? 이래 되는 거죠. 목소리는 안 나오지요. 부르기는 힘들지요.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 때우기가 오늘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떤 명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닙니다. 실제적 관계, 실제적 관계.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도 서로 실제적 관계로 살잖아요. 나는 누구하고 더 친하고 누구하고 덜 친하고, 이거 실제적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친한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덜 친한지는 실제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 원수가 될까요? 화목하게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를 잘 맺을까요? 화목을 잘 만들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뒤에서 남의 흉이나 보고 흔히 말하는 뒷담화나 하고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부터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내 마음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괴롭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고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데려다가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므로 생각해라.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성전이 되었던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그러므로 생각해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이러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전보다 더 가까운 더 친밀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